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 이름. 예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 혹시 임사체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임사체험이란 말은 사고나 어떤 질병 같은 일로 인해서 의학적으로 죽음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겪은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한 체험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심장이 멎었어요. 의학적으로. 그리고 폐 기능이 멈췄어요. 그러면 숨도 못 쉬고 심장도 안 뛰죠. 그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사람이에요. 왜? 심장도 폐도 다 멎었으니까. 죽은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미 죽었다고 판정내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준비를 하다가 죽은 지 하루 만에 갑자기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어 4일째 장례를 치르려고 관에 넣어서 입관 다 하고 어디에? 화장터에 그 뜨거운 화로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갑자기 관에서 쿵쿵쿵 소리 나는 거 안에서.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관을 열어보니까 이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며칠 만에? 3일도 넘어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분명히 의사가 다 진단해서 아 죽었습니다 하고 선고 내렸어.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관에 넣어서 3일 지났어. 근데 화장대 화로에 넣으려고 하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런 체험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이 임사체험자가 몇 명이라고요? 제 답을 다 적어놨어요. 몇 명? 1300명이 아니고 1300만 명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죠? 그래서 한 갤럽에서 이 임사체험자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녹음했어요. 그걸 기록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녹음하고 인터뷰하고 다 기록했더니 그 자료들을 다 모아 취합을 하는데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3가지가 딱 같은 게 있더라. 똑같대 다. 누구나 다 똑같은 체험을 했대. 요 체험은 다 있대. 그게 뭐냐? 첫 번째, 리모컨이 안 먹네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 내 몸에서 죽어서 보니까 내 몸에서 뭐가? 내 영혼이 쑥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드셨죠. 육체를. 그죠? 그리고 그 속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죠? 그게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첫째 현상이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고통을 느끼죠. 살아있을 때는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돼 있을 때는. 그죠? 뜨거운 불에 대면 뜨거! 그죠? 그 얼마나 아리고 아파요. 그죠? 온몸이 막 전율하면 아프죠. 고통을 느끼죠. 근데 그러다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몸을 뜨거운 화로에 집어넣어도 뜨거워해요? 안 해요? 아무 느낌, 반응 없어요. 그죠? 왜? 이 고통은 실은 육신이 느끼는 게 아니고 뭐가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느끼는 거라서 그래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혼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멀쩡한 무당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신이 내렸어. 갑자기 점을 치고, 그죠? 구슬하고 짝두기에 올라서 막 춤을 춰. 여러분 그 시퍼런 짝두칼 위에서 춤추면 다리가 어떻게 돼요? 잘리잖아요.
근데 안 잘려. 그 왜 그렇게 그게 가능하죠? 귀신이 바치고 있거든. 귀신이 있어요. 그럼 그 귀신이 죽은 사람이 영혼이 아니고 죽으면 천국 지옥 없어요. 사단의 무리, 사단의 졸개들, 악한 영들이, 악한 천사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사람의 죽은 영혼이 귀신이 아니고 악한 사단을 따른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과거도 다 알고, 그죠? 왜 안 죽으니까 영혼, 맞죠? 천사 안 죽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목소리도 다 내고 우리 할머니 얼굴도 변화시키잖아요, 맞죠? 왜? 누가 하는 거예요? 할머니 죽은 영혼이 아니고 영혼은 하고 없다니까. 악한 귀신들이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현상. 두 번째, 어떤 체험을 하느냐? 아주 강력한 빛과 같은 인격체를 만난대요. 아주 강렬한 빛과 같은 인격체를 만나요. 그분이 누구세요? 빛은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 빛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세 번째 체험은 뭐냐?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다 한꺼번에 쫙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날 때 그런 체험할 때도 있죠.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나는 어릴 때 내 기억 못해요. 그죠? 또 머리 기억력이 나빠서 있었던 일들도 다 까먹는 게 많잖아요. 근데 쫙 파노라마처럼 순간적으로 확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 현상이다. 과거의 일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어떤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록, 행위록에 다 기록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잊어먹은 것도 다 하나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이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인사체험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다 실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은 진리거든요. 사람의 생에는 세 가지의 생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생이 있는데 넘어가 버렸네. 예. 지혜가 있는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지각이 없는 사람은 말해줘도 몰라요. 자, 해볼게요.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났어요.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메뚜기가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하루살이는 하루 살아본 적이 없어. 맞죠? 죽었다 깨어나도 내일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맞죠? 그게 하루살이 수준이에요. 메뚜기가 봄, 여름, 가을 깨구리를 만나서 신나게 놀았어. 겨울에 추워지니까 깨구리가 뭐예요? 겨울잠 자야 되잖아요. 자기 전에 깨구리가 메뚜기한테 이야기해요. 메뚜기야, 내년에 보자. 메뚜기가 내년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메뚜기는 한 해 이상 못 살아봤거든. 맞죠? 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수준 차이예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깨달아요. 아, 인생에 세 가지 생이 있구나.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첫째 생은 태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생. 몇 달 살아요? 10달. 저는 칠삭동이 저는 7달 살고 나왔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10달이 맞죠? 이 좁은 뱃속에서 10달을 살다가 갇혀 살다가 나왔어요. 그게 천국에 있다가 나와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어머나, 나 죽는다고 나와봤더니 이 넓은 세상이 존재하고 있네. 몇 년을 살아요? 10달이 아니고 100년을 살아요. 100년을. 우와. 그러면 이 일생이라 그러죠. 이 일생을 살고 나면 죽는다. 숨이 넘어갔는데 그 다음 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 생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와 있죠?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열심히 살고 일과를 다 마치고 육신은 피곤해서 잠이 들어요. 그죠? 잠이 드는데 영은 꿈속을 막
꿈의 세계를 돌아다녀요. 맞죠? 분명히 몸은 잠들었는데 영은 꿈을 막 꾼다고요. 근데 어떤 꿈은 아주 악몽이 있어, 악몽. 정말 막 실감나는 악몽. 막 쫓겨 막 뭔가 이거죠? 막 도망가 악을 써. 그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막 다리가 막 어깨가 막 굳어 있어. 왜? 너무 악을 써가지고. 맞죠? 실제 같아서. 또 어떤 꿈은 너무 무서워서 막 울어. 엉엉엉 울어. 근데 일어나 보니까 잠자는 육체도 그걸 느껴가지고 이불이 젖어 있어. 맞죠? 그런 꿈 있죠? 또 어떤 꿈은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안 깼으면 좋겠어. 꿈속에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 이게 꿈이라면 안 깨면 좋겠다. 안 깨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스스로. 그렇죠? 그게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마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심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계시예요. 어떤 세계가 있다고요? 영원한 세계에 따라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생을 마치면, 인생이 하루가 아니고 일과가 아니고 이제 일생을 마치면 어떤 세계가 있어요? 꿈인데 영원히 안 깨고 싶은 너무너무 좋은 꿈과 같이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천국의 삶, 복된 삶, 영생이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꿈인데 악몽이라 그 현실로 나타나는 영원한 형벌, 사단과 마귀, 귀신들을 벌하기 위해 만든 영원한 불모 지옥에서의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세계, 영생이에요. 우린 다 어디서 살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꿈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맞죠? 그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마치 강도나 사기꾼이나 도둑놈에게 쏘가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귀신 마귀에게 쏘가서 세상 술에 취해서 귀신을 섬기고 세상을 따르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그렇게 귀신과 함께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갇혀요. 영벌에. 일생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나 맞춰본 우리의 삶이 쫙 펼쳐져요. 행위록이 딱 펼쳐져요. 그때에 사기꾼이나 도둑놈이나 이런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귀신을 따라가고 귀신과 함께하면 결국 지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갑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입니다. 네. 23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늘의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디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 다른 말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의를 사랑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예를 쓰는 거죠. 맞죠? 넘겨주세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저 우연히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구약에 계시하신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1절 1장 전체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구약에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1장이 계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그 약속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맞지요? 우리가 예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입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우리를 죄 사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지요. 공자나 석가나 맹자처럼 죄인인 인간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공자나 석가나 맹자 같은 사람들은 우리 눈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좀 더 차원이 높은 의로운 삶을 살아도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똥통에 깨끗한 물 한 방울 떨어졌다고 해서 똥통이 똥물이 아니고 샘물 됩니까? 그저 똥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볼 때, 우리 볼 때 맞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의 삭스로 죽은 거예요. 죽은 후에 살아나지 못하고 죄값으로 어떻게 해요?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것을 믿고 따라다닌다고요. 우리 속담이지요. 콩 심은 데 뭐가 난다고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팥이 납니다. 콩을 심었는데 수박이 달릴 수가 없잖아요. 팥을 심었는데 토마토가 달리지 않잖아요.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이 나는 거예요. 공자나 맹자나 석가 우리 모두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첫 인류 씨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우리 속에서 같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죄 짓는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착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 보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왜? 그 원죄, 그 씨를 타고 났으니까. 그래서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철학이나 고행이나 우상숭배나 선행은 다 우리 보기에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고 위안은 될지 모르겠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이에요.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오셨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공자든지 맹자든지 석가든지 마음에든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맞지요? 근데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 오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가 없는 분이에요. 18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유대의 율법에서 내가 정혼한 여자가 약혼한
그 사이에 결혼식 하기 전까지 만약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죠?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마을 회관에 모아놓고 마을 사람이 다 돌 들고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죄니까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다윗 자손 온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인데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고민하는 거라. 나는 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원치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저 마리아를 살려줄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약혼을 파기하면 돼요. 맞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또 아니 나랑 결혼하기로 약혼해놓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다면 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탁 나타나는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에 요셉이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데려오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천사가 말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출산될 때까지 관계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동정녀의 몸에서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인간의 인류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무덤에 갇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 잉태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뭔지 아세요? 메리 예배하라, 찬양하라. 크리스마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을 예배하라. 그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뭐래요? 사람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죠. 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예배로 초청하는 소리.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드리러 갑시다는 소리다.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그 예수님을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권고하는 소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다시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성탄 주간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